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흠없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교회가 참으로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저희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욕을 먹거나 복음 그 자체가 욕을 먹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또 기독교를 뭐라고 비판할 때에 복음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 서는 설교자로서 참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전할 때에 늘 항상 마음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그 메시지대로 전하는 자가 살고 있는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항상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의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혹은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학생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모교회에서는 사역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족 앞에서 설교자가 서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나의 가장 덧없이 드러난 모습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장 철없던 시절의 모습들을 저희 본교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름휴가가 돼서 모교회에 방문을 하면 아직도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은 저를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너 7살 때 내 뺨 때렸던 거 기억나냐?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나의 가장 철이 없고 가장 그 스스럼 없는 모습들을 다 본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떳떳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 안에는 순회 연설가들 또 철학가들이 있었는데요. 또 종교적 교사들도 있었죠. 이들이 수사학적인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고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로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명성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바울도 혹시나 사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느냐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은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러한 거짓된 연설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속에서 역사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말씀의 적용이 비단 목회자나 설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들 앞에서 복음 앞에 떳떳하게 서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소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을 지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점을 치니까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이 그 점치는 귀신을 이용해서 이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 귀신에게 고통받던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선 여종을 통하여서 벌던 이 수입이 뚝 끊겨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점치는 귀신이 없으니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난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요, 붙잡아 옷을 벗기고 매질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모욕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죠? 우리가 익히 아는 장면입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갔구나 절망할 때 바울이 그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원어인데요.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많은 싸움 중에 라는 표현은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치열한 운동 경기나 투쟁의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싸움터 같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인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증언하셨듯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나의 삶이 복음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조롱과 거절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도는 담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강한 박해 속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담대함은 내가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복음의 능력이 속에서 역사한다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담대함을 복음으로부터 얻어 삶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그렇게 삶에서 복음이 역사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굉장히 순전하여집니다. 3절과 4절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간사함, 부정, 그리고 속임수, 이 각각의 단어들은 플라네, 아카르타시아, 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라네는 오류, 잘못된 것, 미혹된 것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미혹됨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타르카시아는 부정, 불순,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순한 욕망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로스는 관계, 모함, 믿기, 속임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청중을 속이는 그 거짓 연설가들처럼 교묘한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는 그 거짓 연설가들과 철학가들처럼 어떤 속이려는 술책을 가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그 철학가와 연설가들이 청중들에게 아첨하는 말들로 그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자들과 확실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그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표현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서 그 직분을 허락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전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청중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으며 오롯이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종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가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우리의 그 동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원천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먼 미래에 주실 장차 올 그 영광이 기대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복음에 헌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작은 골목 교회에, 마치 저희 교회 같죠? 어느 한 골목 교회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그 교회가 위치한 골목 앞까지 청소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본인이 목요일로 결단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아무도 모르게 낮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 교회 앞 골목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칠 때도 있고 또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헌신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교회에 이웃 주민들 한 두 가정, 그러니까 뭐 한 8명쯤 되었을까요? 두 가정 정도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예배를 왔대요, 교회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세 가족 모임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두 가정을 데리고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 두 가정이 이구동성으로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 앞과 골목과 그 이렇게 쓸고 닦고 막 걸레를 가져와서 앞에 막 널어놓고 하는 분을 1년 동안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옆에 이웃이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매주 이 골목을 청소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가 그냥 어느 날 궁금해져서 교회를 한번 와봤다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가정끼리 나도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의 삶은 복음의 신뢰를 세우는 거룩한 증거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을 섬기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그러한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떳떳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7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의 모습이 마치 어머니와 같고 마치 아버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틋한 사랑으로 지극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사랑한 영적 어머니와 같았고, 곁으로 불러 격려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간절히 증언하며 훈계하였던 부드러운 사랑과,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아버지의 단호한 가르침을 균형 있게 소유한 자들로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떳떳함, 그 당당함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 이 흠없이 행하였던 것,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할 때 받다라는 표현은 덱사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주는 걸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환영하여서 막 맞아서 드리는 장면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역사하다라는 단어는 에네르 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효과를 유감 없이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도들이 삶으로 그들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거룩성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은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환영하며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바울과 그 사도들 안에서 역사였던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바로세웠던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삶에 역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세워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삶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세워져 나갈 때에 그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삶이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강력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